어느 백발 노인이 젊은이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울고 이렇게 지날 때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 같이 빨리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의 시절이 되니까 시간이 이제는 잠깐 졸다 보면은 60대고 잠깐 졸다 보면은 70대는 것 같이 그렇게 쏜살같이 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종점에 도착할 때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어떤 분은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은 빨리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이 고통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좋은 때 같으면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좀 이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체감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젊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기보다 보는 상당히 나이가 좀 들어서 세월이 우리의 연수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벌써 2026년도가 엊그저께 같은데 2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구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3월 달 지나가게 되겠죠. 벌써 1월이야? 벌써 12번 하다가 보면은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오는 시절,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시절, 빨리 1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한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또 우리가 뒤돌아보잖아요.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인데 그때 정말 내가 애를 써야 되는 때인데 이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때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보람 있게 내가 알차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면서 지나면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였었는데 그때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기회였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기회였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뒤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은 앞으로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 미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지금 현재,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소중한 때요. 가장 귀중한 때요. 최선을 다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 말씀이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둠의 자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어둠의 삶이 있고 빛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삶이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또 주의하여,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성경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둠의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음행,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있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빛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그렇게 그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청년이 자기가 한 20년 동안을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그거를 내가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신앙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또 죄를 짓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또 실수를 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또 죄악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스스로도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하고 싸우다가 보면은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순간에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를 주셔서 그를 끊을 수 있고 그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들어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 이건 내가 좀 끊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놔버리면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해서 죄책감도 없고 그것을 개선할 마음도 없고 이러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길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 어두움의 삶,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지만 빛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해라. 왜? 그 어둠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삶인 선과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 믿음의 열매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는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 지나가 버렸네, 또 하나를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번 한 주간도 어떻게 봅니까? 빨간 날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요번 한 주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빨간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잘 스케줄을 좀 보람 있게 알차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기회를 살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회를 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기 또는 때, 기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에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건데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기회, 어느 시점, 어느 시기 이것을 말할 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어떠한 기간 이것을 우리는 뭐냐 카이로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계속적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도 여러분에게 또 한번 들려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에게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근데 전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은요 똑같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좋을 때가 있어요. 지나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는 범사에 뭐랬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잘 이렇게 지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잘 부모의 양육 속에서 자라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창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 학창 시절을 잘 그런 모든 그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 되고 또 성실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절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시절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은요 그것이요 펑크가 나요. 네. 펑크가 나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인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라나긴 했는데 몸은 자랐는데 어느 부분이 자라나지 못한 부분. 학창 시절이든지 유아기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시절이라든지 어느 시절에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그걸 잘 선용하지 못하면 몸은 자랐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그것이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때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절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시절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랗게 했을까? 그러면은요 자기를 원망해야 되는데 또 부모를 원망해. 엄마가 그때 좀 나 좀 매 좀 때려주지 말이야. 아빠가 좀 나 좀 정신 좀 차리게 말이야. 공부 좀 잘하게 해주지. 왜 나를 갖다가 말이야 방치해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자기에게 당면한 과정,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자라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세월이 가고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마다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불신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단계를 잘 거쳐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됐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상태를 만들기도 이런 상태를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냐면 나의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원망하고 그때에 낙심해버리고 그때에 방치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야 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어떤 부분들을 놓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어떻게 하냐? 아껴라. 이 아끼라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값을 주고 사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세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주어진 카이로스의 타임, 자기에 주어진 기회, 그것을 어떻게 그 기회는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죠. 2026년도라고 하는 이 세월 우리에게 주었고 1월달 또 2월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했냐? 자기의 것으로, 세월을 자기의 것으로 낭비해버리고 허비하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잘 사서 그것을 선용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은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밭,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그랬을 때 이 소유는 뭐냐? 땀이 될 수도 있고요,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게 소중하니까, 그게 귀중하니까, 그게 좋은 것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시간을요,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런 하루라고 하는 세월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이 공전을 합니다. 은하의 중심부로 인해서 공전을 하고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과 태양의 바퀴를 태양을 돌기도 하고 공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전을 하기도 합니다. 공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도 하고 스스로 자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달도 역시 지구와 더불어서 자전도 하고 공전. 이 엄청난 이 대우주가 움직여서 하루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대우주의 그 변화, 우주의 조화, 우주의 운동, 이거를 통해서 밤, 낮,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 우주가 하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거를 그냥 의미 없게 그냥 어제도 하루가 왔고 오늘도 하루가 왔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아껴야 된다.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악하다. 이 때라는 말은 헤메라라는 말인데 헤메라라는 말은 뭐냐면 날, 하루
24시간의 하루를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긴 것을 말하는 거죠. 세월이라는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은 긴 기간, 뭐 봄이라는 기간이 될 수 있고 여름이라는 기간도 될 수 있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카이로스 타임이고 여기에서 때, 그 세월 속에서 때라는 것은 그 시간 속에 하루를 말하는 것이에요. 헤메라는 것은 24시간의 하루를 말합니다. 그 때가 어떠냐? 때가 어떠냐?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포네로스라는 말은 나쁜 이런 것인데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어진 기회를 갖다가 내가 잘 자기 것으로 선용해서 내가 2026년대는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뜻을 이루고 저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은 이제 한 달 있다 오면은 이번 달은 내가 좀 이렇게도 살아야 되겠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헤메라라고 하는 그 때가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냐면 그때의 악이라는 이 포네로스라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가 그 세월을 잘 선용하지 못하도록 무의미하게 허탈하게 허비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밤되게 살려면 어떻게 했냐? 이 때가 악한 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야. 사탄은 다양한 형태로 방해할 수 있죠.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펑 터지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게으르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요.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살다든지 그냥 알아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다든지 때가 악하다.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우리가 그 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때로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오늘 또 하루 헛살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전체 세상이 다 죄악에 관영했어요.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우리들도 신앙도 그래요.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도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막 덩달아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막 같이 기도하게 되면 나도 막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집사님 신앙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냥 보니까 주일날 놀러도 가고 누구 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살아가는 것들이 목사님도 저러고 장로님도 저러고 권사님도 저러네 이러면요 자기 자신도 나태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전부가 어두움 속에 파묻혀 있는 시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죄악에 휩쓸려 가지 않고 어둠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악독했으면 그리고 이게 말이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을 해버렸고 너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길만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길만조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길만조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강포하고 그 때가 악하니라. 그 악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렸는데,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청청 빛나는 별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는 자가 뭐냐면 세월을 아껴라. 다시 말하면 기회를 샀단 말이죠. 노아는 그 기회를 구원의 시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로, 가족을 구원하는 시기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강포해도,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강포하고 모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써야 되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그냥 자기 당장 지금 오늘 편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있으면 물론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는 있어요. 아빠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 있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하물며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그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이 대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 탁 대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요, 영원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 주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그걸 잘 깨달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수양관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면은 계속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막 이렇게 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에 취한다는, 이 술이라고 하는 취한다는 말이 뭐냐면 메디스코라는 말. 이 메디스코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에 마음이 쏠리어 넋을 빼앗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넋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큰 문제가 펑 터지면은 넋을 잃어버려요. 또는 어떤 상황에서 넋을 잃어버려요. 정신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정신이 거기에 버려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신이. 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넋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넋을 빼앗아 가는 게 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고 정신없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월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넋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잠언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조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매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포도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거만해지고 아주 교만해지고, 그리고 막 얼마나 떠들게 하는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신앙하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는요, 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취해버리게 만들어요. 왜? 취해버려야 사탄이 다루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정신이 똘망똘망 하잖아요. 그러면 다루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루려고, 그리고 부인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 그러니까 양반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문맹을 만들어가지고, 문맹을 만들어놔 좌우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문맹으로 만드는 거예요. 넋이 나가게 만들어요. 돈에 팍 취해버리게 만들어요. 술에 팍 취해버리게 만들어요. 도박에 취해버리게 만들고, 마약에 취해버리게 만들어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막 가가지고 다른 사람 차에 치여버려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죽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마귀는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에서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방탕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이 아소티아라는 말인데, 이 아소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거칠고 무질서한 세상을 말하고요. 직역을 하면은요, 아소아티아 할 때 아가 뭐냐면 부정하고, 소티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인데, 소티아, 그래서 소티아, 구원하지 않는 것,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 자기를 버려버리는 것.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목숨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숨도 끊고 자해행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플레로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것이에요. 술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 채워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갔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 그렇게 말했어요.
술에 취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인간은요, 성령 충만할 때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여기서 강대상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찬송도 잘 되고요, 기도도 잘 되고요, 말씀도 잘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마귀가 막 방해를 하면요, 박자도 틀리고요, 말씀도 잘 안 나오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조금 상태가 괜찮은데 어쩔 때는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게 뭐 굉장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언제 사람은 최악의 상태가 되느냐? 악령 충만할 때. 악령 충만할 때 인간은 최악의 존재가 돼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최상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살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느냐?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느 정도냐? 그 권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이 세계 만방까지 갈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걸로 끝날 수 있겠지만 성령을 받는 그 능력은 나를 어떻게 하냐? 세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한 곳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파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이 전 우주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실수가 많아. 그 말의 파워가 실수가 많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됐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입술의 파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말의 파워가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지금 이 과정이 어떠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만진뱅이도 그 역사를 일으키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팍 둘러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이 사람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과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인 그거보다도 더 큰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가운데다가 놓고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기탄 없이 말을 했다. 거침이 없다. 이 거침이 없는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는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히 여겼다.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탄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받아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제압을 하니까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그 신문하던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냐?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다.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는 능력, 나를 지혜롭게, 총명하게, 파워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성령이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오직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어떻게 하냐? 때가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기회, 이 세월, 2026년도 2월달, 그리고 이 기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이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냐?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준 지금 이 순간의 이 기회, 이게 가장 최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 기회를 빨리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아니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소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떠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이 세상에 나를 공격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는 세계를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보통 많이 드리는데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을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해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니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같이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내가 전도할 때인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데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될 때인데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이해하고 지금 현실을 통해 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세월을 허상하지 않고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6년도 아버지 새해가 지나가고 부정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루하루 이 전 우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주어지는 하루요 낮이요 밤인데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허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선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십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세월을 아버지 허비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산시키려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남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남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서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신없게 하는 원수마귀들, 내 넋을 빼앗아가게 하는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노아와 같이 아버지여 당세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인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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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도 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원수 마귀는 또 방해를 합니다.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정신을, 감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환경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넋이 나가버리게, 우리의 혼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 감정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떠나가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삼송가 376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